오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입기 위해서, 그리고 먹기 위해서, 또 거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그 차에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는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쩌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이 말씀만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멘. 야, 정말 부자의 의미를 잘 아는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꺼려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하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자다. 아멘으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환난에서 승리로 가는 것, 트라이얼에서 트라이움프로, 환난에서 승리로 가는 것,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일지인데,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왜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힘들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실제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시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빈과 부의 그 가치를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생각과 기준과 그 모든 관점들, 이 모든 것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의 빈 부의 그 차이의 관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산산조각 부숴버리신 거예요.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는 그 부자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석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가운데 한 절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 나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고도 많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많은데, 그때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비교하시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입니다.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높은 위치 때문에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난한 성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가난한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했거든 기뻐하라, 직업을 잃었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직업을 잃은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내가 파산한 것, 내가 망한 것 때문에 기뻐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직업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자녀들을 풍성하게 잘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파산한 자가 기뻐하고 이렇게 비난자가 절망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기뻐하라는 그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만났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당신들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경멸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상은 너는 바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루저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파산한 사람이다, 너는 패배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점수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오면 굉장히 감동합니다. 세계 몇 대 없는 차를 타고 왔다, 그럼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부와 번쩍이는 것과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빠른 차를 그리고 큰 집을 가진 사람들,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헐리우드는 사라질 것입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인기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영화 사업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비밀스럽게 아니면 드러내놓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카지노나 모든 로또, 도박장은 다 파산할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교회에도 돈은 많은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부자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줍니다. 최고의 파킹 스팟, 주차장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줍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서 간파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마치 은혜 트로피를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왔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연예인이 우리 교인이 됐구나 라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어떤 부자,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유명인이 교회에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한자나 부한자나 다 똑같은 기초 위에 있다, 똑같은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인데 그 동일한 기초는 십자가 아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 했더니 이 세상이 만들어진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 했더니 그 쏟아질 것처럼 하늘에 반짝반짝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물과 바다가 그리고 묻과 산과 바다가 갈라지면서 럭키 산맥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서 주일날 BMW 타고 왔다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내가 세계 유명한 배우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느냐, 그 말씀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최신형 스마트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2등석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돈이 충분히 있고 살 장소가 있고 직업이 있고 그리고 안락을 누린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겨우 살아가며 직업을 잃었고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건강이 나쁘고 잊혀진 것 같아서 항상 외롭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든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한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힘든 길을 좀 더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길을 좀 더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소유가 별로 없을지라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마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보다 부자에게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한 절, 부자에게는 두 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복잡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튼 좋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돈이 무엇입니까? 제가 돈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흔들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종이에 잉크로 인쇄된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객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로서는 중립이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그 손에 쥐기 위해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훔칩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를 더 빨리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을 안 그 사실을 전제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 빛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은 결국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부자의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죽음은요, 부자의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바로 그 죽음, 한 범주밖에 없는 거예요. 백만장자와 노숙자가 같이 함께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쇠잔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한 자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어떤 순간까지 가난한 자들이 시작한 바로 그 자리까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까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라는 것, 거기에서 찬송하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에 우리에게 주는 주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감사하는 것,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리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 자리입니다. 구원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못 가는 것,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 많은 것 자랑하죠. 나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삽니까? 누가 샀어요? 누가 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의 보혈의 피로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ransom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샀다라는, 되샀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말에 대한 그 정의 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로 잡혀오면 그 노예는 노예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으로 우리는 죄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팔려가야 하는데 우리를 누가 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우리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산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 우리가 사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이렇게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만 일평생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부함과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갔을 때 직접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해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이 돈으로 하게 하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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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priority, 우리가 정말 먼저 최초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돈으로 뭐 구원도 못 사고 그러면 이제 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다가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자리였습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바로 저 세상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있는 바로 그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두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도 살고 저 세상에도 우리가 함께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양사방으로 펼쳐서 우리의 소유들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지 트리트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텍사스의 유전 부자, 그가 한번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2층 현관에서 아주 정말 멋있는 식사를 한 후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백만장자 옥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거 보이십니까? 저 유전, 저 석유 파내는 기계들 보이십니까? 저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목사님, 이쪽 보이십니까? 저 가축들, 저 소, 떼들 보이십니까? 저 너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있는 것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보이십니까? 이 곡식들, 이 곡식들, 저 너머에도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 내 것입니다. 그랬어요. 트리트 목사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손을 위로 향하면서, 그런데 저쪽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아멘. 우리의 소유로 하늘의 보화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위대한 지혜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귀한 보배를 살 수 있고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동시에 두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세상, 진짜가 아닌 세상, 자연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초자연적인 세상, 영적 세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 성경은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이 땅에다 쌓을 것인가 하늘에다 쌓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고 또 벌었습니다. 한 해는 너무너무 벌어서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훨씬 더 크게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날 밤에 그를 데리고 가신다면 그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합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교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트렁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렁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배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배낭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 좋은 터를 쌓고 장래 모든 하늘나라에서의 보화를 만들고 쌓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가장 행복한 부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돈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선을 이 세상은 많이 합니다. 자선을 많이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의 모든 선행은 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선행을 행할 때 그 영광은 내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을 주면서 선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컵 주고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물 10컵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는 생수와 강같이 흐르는 곳입니다. 무슨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순간,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번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화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도하여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늘의 보배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다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고 그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라면 그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그 보화가 바로 내가 하늘에 쌓아둔 나의 하늘 보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함께 전한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선행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을 함께 주지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른 채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실제 장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Real place.
다른 차원의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수천 광년이나 지나간 그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열었습니다. 그때 본 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하늘나라였어요. 이 자리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 이 땅에 그 영원한 세상과 관련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영혼이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보화의 원리, The Treasure Principle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앤디 알콘이 어떤 이집트 선교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선교사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받은 이 알콘을 데리고 무덤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무덤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무덤은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에 잘 알려진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보덴가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기업, 낙농업을 하는 그 기업체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만장자였어요. 이 시대 백만장자가 많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백만장자면 백만장자예요. 보덴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아들 윌리엄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토레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된 그 후계자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의 무슬림 사회였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집트로 왔습니다.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믿음을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집트에 온 후 석 달 만에 척수 수막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바로 그곳을 방문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후일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가 썼던 성경책을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세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No reserves라는 단어였습니다. 연기는 없다. 두 번째는 No retreat라는 단어였습니다. 후퇴는 없다. 마지막으로 No regret라는 단어였습니다. 다 R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후회는 없다. 근데 날짜를 보았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썼던 것 No reserves, 연기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선교사가 되면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썼던 구절 No retreats, 후퇴는 없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기 몇 주 전에 No regrets 이렇게 했었어요. 후회는 없다. 그리고 랜디 알콘은 이 무덤을 방문한 후에 선교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집트 국립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랄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무덤이었습니다. 이 투탕카멘 왕은 17살 때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무덤에 묻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쓰라고 묻어놓았어요. 금 수톤이 들어갔습니다. 보석, 아름다운 보석들이 셀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음식과 와인들, 술들이 정말 많이 묻혔습니다. 가서 쓰라는 거예요. 이 왕의 보화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발굴되어 있는데 하나도 쓴 흔적도 없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랜디 알콘은 두 무덤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투탕카멘 왕은 보화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 보화를 쓸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없는 비참한 영혼을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덴의 단순한 무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덤, 이 무덤이 그 젊은이의 간증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덤에 묻혔을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서 하늘나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 멀리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늘나라의 보화로 가득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